한 사람 한 사람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나가는데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거국적인 일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돌보며 사랑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 힘, 이것이 오히려 더 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프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길 원했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능력 있는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런 것과 좀 약간 다른 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은 회식을 좋아했고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먹는 거, 고기도 좋아하시고 포도주도 좋아하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며 그들의 삶과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고상하고 거룩하면 그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합니다. 대화하는 것조차 피하려고 합니다. 학교를 다녀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하고 어울리려고 합니다. 물론 또 공부 안 하고 노는 학생들은 또 노는 학생들끼리 어울립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잘 나가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울리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 생각한다면 학교에서 소외되고 공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숙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사회성이 더 좋아져서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사업할 때 크게 쓰임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반이 있었습니다. 우수반과 그렇지 않은 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반에 있었는지 알겠죠? 일단 이런 얘기 한 얘기는 저는 우수반에 있었습니다. 9개의 반 중에서 제가 1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달랐고 친구들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그렇지 않은 반에 가서 친구들하고 가끔 대화도 하고 어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이죠. 같이 고등학교는 들어왔지만 이제 학교가 벌써 고등학교가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근데 저는 틈틈이 가서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우연히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고등학교 때 너한테 참 고마웠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 반에 자주 놀러 왔다는 거예요, 제가. 나는 친구였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가는데 그 친구는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때 우수반에 있던 친구들은 자기 반에 안 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요. 능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 내지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주변에 포진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바라보는 눈빛이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렇게 소외돼 버립니다. 저쪽으로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제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옆에 앉는 짝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만 돼도 짝꿍이 없습니다. 그냥 앉고 싶은데 앉을 수가 있는데 초, 중, 고는 지정석이 있습니다. 지정석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해 1년 짝꿍을 잘못 만나면 그해 정말 망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고 좋은 친구 옆에 앉아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 옆에 앉으면 정말 1년 내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학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직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직장에 들어갔더니 직장 동료를 잘못 만나면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는 교직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한 학교, 한 직장, 한 사업장에서 10년, 30년, 40년 같이 근무하는 건요 거의 재앙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이 힘들고 어려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같이 일하는, 근무하는 사람의 그 특별한 그 태도, 어떤 행위, 삶 때문에 힘들어서 직장을 중간에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 의외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참고 잘 사귀고 지내,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또 한편은 그냥 정리해,
새롭게 시작해.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무한정 주는 말씀도 하시지만 성경은 기회가 이번밖에 없어. 이렇게 성경 말씀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처해지는 형편에 따라서 저는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있으면서 참고 힘들면서 온갖 질병에 나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오토이뮨 디지즈라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는 잘 안 생기는데 중년 이후에 이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의 그 배경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의 몸에 있는 그 DNA 코딩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내 몸을 적으로 인정해서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조하고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사업체, 다른 직장, 학교의 적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는 학교, 직장 공동체, 심하면 가정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과 똑같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육체의 질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툴툴 털어버리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럴 때는 왜 또 성령도 임하지 않는지, 성령도 충만해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늘 피곤해요.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한 것이 내 삶을 짓누를 때는 내 몸에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이 생겨요. 그런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여성들이 남자보다 많아요.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 여자들이 많아요. 심한 경우는 갑상선 암으로 이루어져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탈모가 생겨요. 저도 탈모가 진행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요. 머리털 빠집니다. 피부 소양증, 피부가 가려워요. 아토피 피부 같은 게 막 재발하고 그렇습니다. 이 아토피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때도 좀 있지만 스트레스가 심하고요. 삶이 고달프면요. 이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거 무척 중요해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국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피부병 같은 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멘탈,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귀신들,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데 그걸 대가를 받지 말고 거저받은 그 능력을 거저 베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에는요, 수도원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 수도원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숙소와 식사를 대접했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했어요. 이 수도원의 기능 중에 하나가 병원의 기능이 있었어요. 지금도 카톨릭 대학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도 이름 되면 알만한 대학병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학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의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상담받고 진단과 함께 처방을 받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좀 한 옥타브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쭉 가라앉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밝은 찬양을 불러서 밝아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얼굴 표정은 전혀 기쁘다 구주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몸은요, 목소리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해요. 사실 태도는 감사합니다, 말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그 바디랭귀지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밝은 찬양인데 부르는 곡은 왠지 단조로 슬프게 부른다면 어느 쪽이 맞느냐,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멜로디가 진짜 중요해요. 가끔 찬송을 불러보면, 복음성가를 불러보면 이상하게 멜로디하고 가사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보면 가사는 굉장히 밝고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멜로디는 우울이에요. 우울. 또 반대로 가사는 우울인데 멜로디는 그냥 날아가고 있어. 뭐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밝고 명랑하셔야 돼요. 예배 끝나면 서로 인사하고 권면하고 서로 표정을 살피면서 그 인사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흔하게 하는 말이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미인 대칭. 이 미인 대칭을 하라고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미인 대칭이 뭘까요? 미소. 인이 뭐예요? 인사. 대가 뭐예요? 대화. 칭이 뭐예요? 칭찬. 이 네 가지를 항상 갖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 공동체는 썰을 합니다. 아무리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꿈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얘기하는데 이미 말은 그렇게 선포하지만 인사도 없고 칭찬도 없고 미소도 없고 대화도 없는 거.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이려면 이런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 모입니다. 전도 안 해도요, 그 교회 꼭 가고 싶어요, 그 시간에. 근데 말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당장 누구부터 없냐? 목사부터 없어요. 담임 목사부터 표정이 어둡고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나 그 리더는요,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니고 공동체의 몸입니다. 집안에서 가장이십니까? 집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장 책임자가 우울하면요, 그 부서는 우울해집니다. 밝으면 밝아집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것이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요, 세계 10위권입니다.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나 군사, 교육 관련해서 선진국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이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한번 외국 TV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는 없지만 많이 다녀본 분들 이야기하면요, 한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편견 없이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도 이야기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행복지수는요, 170이 여기 나라 국가 중에서 150쯤 돼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달라는 축복 다 주셨어요. 경제적인 부흥,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건강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정작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오는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또 성도를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래 간다는 건요, 여러분들 영적 맷집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견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꾸준히 그 시간을 맞춰서 나간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언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사모하고 가는 시간이 특히 즐거웠던 건 언제였나 한번 돌이켜봤더니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 있을 때가 교회 가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기다렸어요.
훈련소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 가면 예배할 수 있고 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시간이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삶, 기쁨과 즐거움이 더 많으면 교회는 안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가서 쉬고 싶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싶고 또 기도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그 넉넉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어둠 속에서 흑암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평생을 구걸하던 40대 남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바돌로메라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내쫓아서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가자, 나를 따르라, 저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빌라도 총독을 내보내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자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셔서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기대했다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맨날 노는 게 세리와 창기들하고 회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에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레위라는 제자가 있는데 마태인데, 이 제자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예요. 세리를 제자로 삼아요. 그랬더니 세리가 회식하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세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 영적 지도자는 고상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품위가 있어요. 옷도 달라요. 복장이 달라요. 성직자 가운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부러 해서 성직자 가운을 잘 안 입는 거예요. 일부러 양복 입고 하는 거예요. 특정 종교인들은 그 성직자 가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입고 다녀요. 예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도 입고 다녀요. 구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양복 입고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김 지사님, 김 지사들 안 하겠죠. 이름 보고 직책 얘기해요. 오늘 술 한잔 하시죠. 저 교회 다니면서 술 안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건요, 얘기 좀 하자는 뜻이었어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얘기였어요, 사실 그분들이.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술 먹으면 안 되잖아. 술집 가면 안 되지, 더구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술 안 마셔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술 안 먹는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좀 얘기 좀 하자는 얘기였던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얘기 좀 들고, 내가 힘든데 얘기 좀 들어달라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문제 해결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 김지사 보니까 술집에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대. 그래도 될까? 장로가 그래도 될까? 권사가 그래. 좀 그러면 어때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가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가려요. 율법의 그 어두운 그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좀 잘못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구약의 그 율법이 사람들을 희망과 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을 제공한 거예요. 시커먼 걸 제공했던 거예요.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시는데, 어떻게 완성시키냐? 희망과 꿈과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 같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식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냐?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이건요,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말, 용서할 수 없는 말. 이사야 41장 43장에 보면 있을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꿈과 자유를 주셨지, 그걸 자꾸 얼매이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자체하면요,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도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장에서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돌이켜보니까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이 자기 보호였던 거예요. 보니까 상대방에는 배려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했던 일들이에요. 이 복음, 성경 말씀은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가 중요한데 좋은 사람한테 달려있으면 좋은 쪽으로 가요. 근데 나쁜 사람한테 가면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을 죽여요. 제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악마는 성경을 잘합니다. 성경 암송을 더 잘해요. 우리보다. 마귀는, 사단. 마귀는 성경을 말씀을 갖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기쁨을 줘요. 평강을 줘요.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해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리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량이 없냐? 율법적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잘못 적용시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문자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해석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축제하고 우리끼리 기쁨을 나누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직장에 많아지면서 우리 부서가 좋아졌다.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졌다. 제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늘 그런 얘기해요. 가서 잘 살아라. 잘 사는 게 중요해. 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너가 들어와서 그 가정이, 그 시댁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밝아졌다고. 근데 반대로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완전히 진짜 콩가루 집안 돼갖고 예수 외에는 뭐 집안이 완전 엉망진창이야. 이래버리면요,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제 딸을 태워다 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근무하는 그 원장님이 하나님하고 동급이다. 이거 성경적이다. 골로새서와 로마서 13장을 봐라. 죽게 대하듯 하라고 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이 죽게 대하는 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안 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하는데 이웃을 그렇게 안 해요. 내 친구, 내 동료를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급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 너무 좋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뽑아야겠다.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회사가 밝아졌다고. 좋아졌다고 그래야 되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 왔더니 이거 안 되겠다.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요, 성경 100번 암송해도 소용없습니다. 통독해도 소용없습니다. 삶에 적용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실패한 거예요. 내가 성경 많이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몇 번 읽고 그냥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 시간이 더 귀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 부서에, 우리 직장에 믿는 직원이 들어왔고 우리 회사에 그리스도인 교회 직분자 인분이 보스야. 회장님이고 사장님이셔. 좋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이거 믿는 분들이 모였다 그러는데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모여 있는 거보다 상태가 나쁘면 나쁘지 좋을 리가 없어. 이래버리면 일단 실패하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일단 실패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빛과 소금의 역할은요, 녹아지고 그 초가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워졌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성탄절이면요, 서로 선물을 사갖고 선물 교환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전 굉장히 좋다고 봐요. 비록 믿지는 않지만, 신앙 고백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행위 속에서 선물 교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가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비록 장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크리스마스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 소비하는 거죠. 또한
뭐 초콜릿이라든가 마카롱을 사서 서로 나눈다는 거 소비하는 거죠. 돈이 아깝습니까? 교회 헌금 덜해도 좋으니까 그거 갖고 가십시오. 나는 권면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까칠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시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시끄럽게 만들고 가정까지 시끄럽게 만들어요. 이건 삶이 잘못 적용된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더니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어. 밝아졌어. 제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직분을 왔더니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나 봐.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 나도 다니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분 일단 성공하신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근데 반대가 되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오늘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13일 전에 그 유튜브에 올린 짤막한 그 메시지를 봤어요.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놨을 거예요. 그분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미국에서 그 아이비 리그 명문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아주 전도가 양양한 아들인데 진짜 몹쓸병에 걸려서 이제 8개월 만에 사망한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 저 아들 살려달라. 그럼 내가 다 간증도 하고 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근데 어느 한순간 항암제가 듣지 않은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나부터 회개가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했고 더 큰 소리로 자랑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그보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 이번에 고등부 회장 됐다며. 너 지금 제정신이냐? 공부를 남보다 더 열심히 해도 부족한 그 시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정말 원하는 대학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고 졸업한 후에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몸이 상하는 거예요. 나 그런 분 몇몇 알고 있어. 목사님들이세요. 자녀를 잘 키웠어요. 보니까 명문대학을 졸업시켰고요. 또 명문대학에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질병에 걸렸는데 정말 그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어요. 또 우리가 그 우선순위에서 잘못 방향을 잡으면요, 그거 되긴 돼요. 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에 그 이후의 삶이 황폐해지는 걸 느꼈어요. 차라리 수석 1등 졸업 못하고 10등으로 졸업하고 20등으로 졸업했어도 좀 살아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기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공부해보면요 진짜 에너지 빨려요. 공부해보면 지쳐요. 또 공부 잘하니까 칭찬도 받지만요 나중에 지쳐요. 힘들어요. 자가 면역질환 같은 병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몸을 상하면서 하는 거 좋긴 좋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부모보다 자식이 세상을 떠나는 거는 불효 중에 큰 불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효도 안 해도 괜찮아. 있다는 것 그 존재감으로 기쁜 거예요. 저희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 정말 기도해요. 잘 되길 바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냥 그 존재감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요. 연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해요. 근데 그 다음에 죽었대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 다음에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좀 생각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